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이 성서하고 똑같은 일관된 책이 있다면 이런 정의로움과 가난함과 지도자의 자격과 또 축제와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딱 정말 성서 같은 이런 책이 우리나라도 한 권 있다면은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역사학자들이 그런 책을 한 권 좀, 물론 제가 한국에 이해하느냐고 책을 여러 권 사서 읽어봤는데 어떤 역사적인 나열이지 어떤 교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성서와 같은 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17강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함이든 흠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너희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역겨워하신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바치는 거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하느님한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도 이제는 하느님께 바치는 거를 귀하게 바칠 때 하느님으로부터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서 곧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성들 가운데 한 곳에서 남자든 여자든 주 너희 하느님의 계약을 어기고 그분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를 경우 내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군대와 같은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것을 섬기고 경배할 경우, 메소포타미아는 달신을 주로 많이 섬겼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 시리아 지역, 그 다음에 이집트는 해를 경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나 달이나 이건 메소포타미아 우상신도 모시지 말고 이집트 우상신도 모시지 말으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모든 군대와 같은 바알 신이라든지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섬기고 경배할 경우 그 일을 너희가 듣고 알게 되면 철저히 조사해 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그런 역겨운 짓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너희는 그 악한 짓을 저지른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이제 여기 성문이 나왔어요.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고 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번잡한 데가 성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예요. 광야 40년 때는 광야 얘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성을 지어서 지낼 거니까 이제 성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증인 둘이나 셋의 증언이 있어야 그를 죽일 수 있다. 그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 이스라엘 중동 지방이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두 증인이 필요하지만 여자는 두 명이 한 명 증인을 써야 돼. 그러니까 여자 증인은 4명이 증인이 돼야 4명이나 6명. 지금 중동에서 저 남자가 나를 강간했다. 그러면은 나를 증언해 줄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면 여자가 8명이 필요해.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남자가 여자를 강간했다고 해서 그 남자의, 우리는 되게 여자의 편을 들어주잖아요. 미투 같은 걸 봐도 여자 편을 들어주는데 중동은 무조건 남자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증인 한 사람의 증언으로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증인들이 둘이나 셋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온 백성이 그 뒤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우상 숭배를 치워버려야 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마음의 우상 숭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뭐 주식을 빠져 있거나 아니면 유튜브 그 성착취, 아동 성착취하는 동영상을 본다든가 또 아주 웃긴 보도도 있죠. 요즘 뭐 성매매 그 출입하는 사람을 이게 그 회원으로 가입을 한대요. 회원으로 가입을 해갖고 그 회원으로 가입을 한 횟수가 5,100만 명이래. 5,100만 명. 5,100만 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런데 많이 가입을 하는 거죠. 그 또 앱을 또 따갖고 그 애인이나 아내가 내 남편이 그런 성매매 출입을 하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하면 돈 받고 그거를 확인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참 그런 것들도 다 저는 일종의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너희 성 안에서 살인이나 다툼이나 폭력과 관련하여 너희가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송사가 있을 경우에는 일어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이렇게 살인이나 다툼이나 폭력에 관련된 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레위인 사제들과 그때 직무를 맡은 판관에게 가서 문의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그 사건의 판결을 알려줄 것이다. 너희는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알려준 판결대로 해야 한다. 그들이 너희에게 지시하는 그대로 명심하여 실행해야 한다. 너희는 그들이 너희에게 내리는 지시와 너희에게 일러주는 판결대로 실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대법원인 거죠. 대법원. 그들이 너희에게 알려주는 결정의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주 너희 하느님을 섬기는 당직 사제나 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판관과 사제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그러면 온 백성이 듣고서 두려워하며 다시는 주제에 넘게 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임금이 지켜야 할 규정. 모세 시대까지는 임금이 이스라엘은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사울, 다윗, 솔로몬, 뭐 요시아 왕 이런 왕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이거는 바빌론 유배 이후에 쓴 것들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이야기도 신명기에 왕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자리 잡은 다음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을 세워야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 반드시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을 임금으로 세워야 한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 아주 7번째 아주 동글동글하게 생긴 기름을 부은 사람 하느님이 임금으로 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너희 동족 가운데서 임금을 세워야 하며 너희 동족이 아닌 외국인을 임금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집트는 외국 사람들도 파라오가 많이 됐죠. 그렇지만 임금은 군말을 늘리거나 말을 늘리거나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야, 탱크. 그러니까 하느님을 의지하지 않고 현대식 무기, 그때의 최고의 탱크를 늘리거나 그것을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집트의 말들이 최상품의 말들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팔레스티나로 말을 많이 팔았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다시는 너희가 이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종살이 하던 대로 가갖고 또 말을 사갖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임금은 또 아내를 늘려 마음이 빗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이제 왕이 되면은 솔로몬도 밧세바를 취하죠. 신하의 아내를 취하죠. 두 번째 아내로. 솔로몬은 아내를 700명을 두고 첩을 300명을 둬요. 그래갖고 온 나라에 우상 산당을 세워갖고 나라가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우리나라 남북한이 갈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내를 늘려 마음이 빗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은이나 금을 너무 많이 늘려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탱크에 의지하지도 말고
아내는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돈에 의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렴, 정결하게 살아야지 임금이 좋은 모범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완전한 임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임금은 왕위에 오르면 레위인 사제들 앞에서 이 율법의 사본을 책에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면서, 자,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요즘 맨날 저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주 자기 하느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까지 듣고 배운 것만 해도 정말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거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보람을 엄청 느낍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 나가는 시간은 잠비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니겠지만은 목이 아파도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자기 동족을 업신여기지 않고 계명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왕위에 앉을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흠없는 어떤 결함이든 흠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너희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역겨워하신다. 17장 1절 제물 바치는 거. 그러니까 완전한 흠없는 양을, 소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완전히 흠없는 분이셨죠. 완전하신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런 의미도 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사형을 처할 수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대법원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을 처형하는 일은 그때 레위인이나 사제나 재판관한테 맡기라는 얘기. 또 왕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 이제 요르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의 나라, 떠돌이 유랑민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로서 갖춰야 되는 소양들을 지금 모세는 마지막 유언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 더우신데 여러분들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간혹 시간 되시면 잠비아에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마을입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정성으로 사랑으로 우리 농산물로 생태마을이 하나 되어 준비했답니다. 예!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